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형성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었던 그때에 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헤쳐나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로도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왕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행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펼치고 그들이 연합하면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이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직접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도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속이려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멀지 않은 곳에 이 기브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마치 먼 곳에서 힘들게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반응일까요? 바르지 않은 반응일까요?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바른 반응이지만 그 반응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의 일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는 그것에 맞는 방법으로 행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일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내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자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 삶, 내 육체, 내 생각, 내 모습 가운데 그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헤어진 모습, 이 그 교묘한 술수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들이 멀리서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처음에는 이들이 그렇게 멀리에서 온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히윗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랑 비슷한 곳에 있는데 우리가 너희랑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 가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고 그 속임수를 믿고 결국에 화친 조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친 조약을 하니까 생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히위 족속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히위 사람인 거예요. 근데 히위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히위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들먹이고 있는 이 기브온을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채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 가운데 생기는 그 반응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두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그것은 나의 자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여전히 육을 향해 보고 있고 나의 자아는 여전히 마귀의 속으로 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 자아 자체가 죄악으로 인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나빠요? 나는 원래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선한 거 생각하고 나는 좋은 거 생각하는 내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은 어쩌면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아가 언제 생겼다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부인이 되어야 돼요. 이 자아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내 판단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친구를 이렇게 동기 후배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 삼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대전에 사는 친구인데 8학군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좋은 학군에 이 아이를 이제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위장 전입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할머니 집에 막 주소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좋은 그 코스대로 딱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를 가서 한다. 막 이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듣고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애들은 무조건 집 가까운 데를 가고 있다. 집, 교회, 학교는 무조건 1분 걸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웃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이고요, 일기를 쓰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님의 일기를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셀로 함께 공유가 되어져서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뭐 선악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행동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